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심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무도 없으니까 어색하네요. 바이러스와 폭염 속에서 한 주를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핸드폰 앞에 이어폰을 꽂고 혹은 노트북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이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참 교회가 많은 비교를 당하고 또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또한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어떤 리더십과 또한 이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론이 났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며 적어도 내가 교회를 통하여 욕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교회에 대한 바른 의미와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분명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 영이 아닌 육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목적과 그 뜻을 모르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그리고 내 혈기가 원하는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들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과거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했던 바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들은 저주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 교회의 바른 의미와 뜻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가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는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선 나의 그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강대상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그런 신앙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강의 설교가 엄청나게 좋더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더라. 여러분, 제가 강조한 이야기들 뭐가 있죠?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결국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 중심적.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의 이야기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성도님들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사님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인 저로서는 부럽습니다. 어디 나가서도 와, 우리 목사님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부럽죠. 하지만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굳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남들보다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분명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믿음, 신앙,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종교는요, 이와 다르게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행위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슬람교, 이들을 무슬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무슬림의 원뜻은 절대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절대 순종, 야, 절대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신 앞에 이를 수가 있어. 이번에 폭탄을 메고 뛰어들어. 그럼 이들은 그 신 앞에 간다라는 그 절대 순종 아래 이들은 인간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도들도 수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하늘에 도달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항상 인간이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오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은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와 노력보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 과거의 모습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아니,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밑에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교회 나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나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기사를 다 보아보면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교회. 이 이름이요. 뉴스 헤드라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상황들을 통해서 모두가 늘 긴가민가 했던 그런 교회에 대한 확실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기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비록 이 온라인 예배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핸드폰과 노트북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향한 신앙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욕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다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교회 이름만 달고 있으면.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저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그들이 실망한 만큼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이제는 육이 아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장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교회다 라는 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가 라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누구죠?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땡땡땡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조경민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들은 똑같은 교회라 하지만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또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여 있는 그런 무슨 문화 활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빙자한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그 답이 있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신앙의 실력, 영적인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기만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있는가. 그 결과는 지난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아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똑같이 욕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에 과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죽이는 말과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인터넷 기사들을 핸드폰을 쭉쭉 넘기면서 얘네들 진짜 왜 이러냐?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드물죠. 왜요? 드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 정말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공통적으로 이들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잃어버린 그 큰 차이는 바로 성령 충만했느냐, 충만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무엇이 중요한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 설교에서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어둠의 세력도 똑같이 역사한다고 분명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였던 정치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모습이 세상 말로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시기심이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들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성령에 따라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갇혀 있는 그 옥문이 열리면서 이 사도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가시와 같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 종교인들이 시기심이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감옥에 넣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심이라는 죄의 감정을 통해서 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갖고선 죄를 범하는, 또한 이 아주 나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살인도 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뭐 형제들 간에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 시기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살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그 시기심, 이것을 우리는 늘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 분명히 내가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시기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좀 잘해요. 우리는 이건 선한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죄는 스물스물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치 선한 경쟁력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지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기심과 그런 우리의 열심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떴을 때는 절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가 헬라어로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그리고 열정과 우리가 유사한 그런 것을 느꼈던 것처럼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뜻은 우리가 활 시위를 당겼다가 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는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먼 곳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역에 들어오게 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여러분, 똑같이 활시를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한 권세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하나의 권세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도 지금도 세상을 죄로 다스리는 막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의 모습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 본질은 엄연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초대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의, 그렇죠, 종 노릇하는, 그들도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죄의 마음을 주관했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 죄에서 시작된 시기의 감정은 단순한 교회의 박해로 사용되지 않고 당시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야,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아볼로파야? 너 베드로파야? 너 예수파야? 그러면서 누가 설교를 잘하네, 누가 리더십이 잘하네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가르기를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장님처럼 이들은 오직 영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뜬 상태에서 오로지 직진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이 갇혀도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만약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이 종교의 공동체로 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걸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들었던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들의 모습들, 그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가치들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뭐라고?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우와! 감탄하죠. 자, 오늘 그 기적과 감탄이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육의 눈은 다 장님이 된 거예요. 하지만 육의 눈을 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장님을 끌고 가는 아주 최악의 순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맙시다. 과거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한밤중에 영화 한 편을 보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어떤 영화냐? 포스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곡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재밌는 걸 보려고 했다가 이걸 봤어요. 예. 그런데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유행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무엇이 중언디 이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절대 현혹되지 마라. 또 뭐죠? 미끼를 물었다. 뭐 이런 말들이 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런데요, 이 말들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계속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현혹되었다. 이 포스터에 나온 이 말처럼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현혹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혹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신천지보다 못한 개독교, 니들이 사회의 악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계속 귀에다 못 박히도록 들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르기 나쁜 놈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같이 욕하고
같이 이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혹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사단이 웃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하, 미끼를 물었구나. 여러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이번 주간은요, 우리가 사람들과 뉴스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 이런 거 한 주 동안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풀어놓은 미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루에 단 10분도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그러나 친절하게도 오늘 32절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증인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그들이 뿌려놓은 그 미끼를 물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쫓아갔을 때에 우리의 닫혀 있었던 모든 영적인 옥문들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이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투는 이미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넉넉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번 전쟁 때마다 그가 전쟁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다윗이 승리 몇 번 했다고 해서 영적인 흐림이 생겼던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나가지 않고 그리고 늦잠을 자고 자신이 있는 그 성전 뜰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이상형이었던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간음한 것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영적 나태에 빠져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게 된 거예요. 다윗이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 미끼를 물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영이 아닌 육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돌고 돌고 헤매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눈을 뜨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돌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의 미끼를 물어서 육의 눈으로 마치 장님이 장님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단 하나, 성령 충만함.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과 같은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인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눈물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아들답게 인도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의 옥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한 마음만이 우리의 갇혀있는 이 세상들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쫓아가는지를 성령을 통해 구별하고 충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